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한정적인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영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생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여져서 또한 힘내어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함께 또한 조건들이 변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조건들이 변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어떤 때에는 일들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니까 그 사건, 그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뒤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러한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딱 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닥치면 우리는 조금 불편해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도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섭리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 우리는 조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일이 이렇게 진행되지? 그것이 성도님들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7장에는 이제 6장부터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7장 1절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하여 기드온이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을 다 데리고 갈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가 읽지 않은 6장 33절에는 보면 그 미디안 연합군들이 말이죠. 얼마나 많이 지금 와 있는지 모릅니다. 8장 10절에서는 그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 연합군은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데 기드온을 따르던 3만 2천 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 아니다라고 하시며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하십니다. 성도들 지금 3만 2천 명, 13만 5천 명과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300명이라니요. 숫자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지요. 성도들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사사기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3만 2천 명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너희들 3만 2천 명, 3만 2천 명으로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에서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인데 그러면 분명히 너희들은 우리가 오늘 저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어 라고 말할 거니까 그 숫자를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에서 보면 이 숫자가 또 요동을 치지요. 3만 2천 명 많은 거 아닙니다. 지금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나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지요. 저 많은 군인들과 우리가 싸워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3만 2천 명이 많다고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거 3만 2천 명 데리고 가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 3만 2천 명 데리고 가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새벽기도 시간에 사사기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말이죠. 청동기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철기 문화가 잘 없습니다. 철기 문화가 잘 없어서 사실 이들은 지금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생각하는 것이지요. 무기가 없으니 숫자라도 좀 많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도 많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그런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하도록 요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지금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개입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딴 곳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혹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사사기스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원의 마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첫 번째 말씀은 성도님,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은 지금 32,000명 데리고 와서도 마음이 불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300명 데리고 지금 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라고 하시니 그가 지금 어찌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함으로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이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지금도 이 300명 데리고 저 모래 알같이 많은 군인들과 저 적군과 내가 이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내가 싸울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고민하는 기도원. 성도님들, 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원아, 너 왜 그리 믿음이 없느냐?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기도원아, 너 왜 그리 낙심하여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충고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도원아, 두려우냐? 그러면 네 부하와 함께 저 적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참 마음에 버거울 때가 있지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번에 이 일을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성도님, 그런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눈에는 그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우냐 이러면서 기도원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부하와 함께 적 진영으로 한번 너 내려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래서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아십니다. 성도님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고 성도님들의 약점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약점을 말이죠, 공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점을 믿음으로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약점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상황 하나님이 잘 아시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 중에 아버지라 부르는 그 호칭을 하나님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하여서 잘 압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의 눈빛만 봐도 얘가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안다 하지요. 맞습니다. 왜요? 부모님이니까요.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심지어는 그것까지 아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아는 분은 부모님이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이제는 자녀가 장성한 후에는 그 부모님 곁에 가서 부모님 얼굴만 봐도 요즘 사람들 말대로 그냥 치유가 됩니다. 부모님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힘을 내어서 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의 부모,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이 부모님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 우리가 또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내 자녀에게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뻔한데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내가 이것을 딱 지금 해주면 아이가 딱 이랬을 것 같은데 못 해주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말이죠. 어떤 때에는 이 육신의 키가 또 아이들을 볼 때에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내가 해주는 밥 먹고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아이들의 키가 안 클 때 부모님들은 속이 상하지요. 부모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좋은 이 지능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의 공부가 효율이 높을 건데 그 아이들에게 좋은 지능을 우리가 넣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자녀가 조금 자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5손가락도 안 되더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뭐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 중에 바로 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 성도님들, 한 주간 너무 더위 속에 지금 지쳐놓으니까 다들 힘드시지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성도님, 우리가 이제 성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결국 신자인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이 믿음을 시험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영안을 열어 신령한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지요.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성도님들, 저 말이죠, 아람 군대가 저 이스라엘을 좀 어떻게 좀 탁 잡아먹고 싶은데 이 아람 군대가 조용히 작전을 짜서 오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희한하게 그걸 요리 막고 저리 막습니다. 그래 나중에 아람 왕이 그런 생각까지 하지요. 야, 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그러니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런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얼마나 신령한지 우리가 작전을 세워가지고 이리 가면 그 길을 이미 알고 있어. 저리 가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예, 저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그 종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세상에 아람 군대가 말이죠. 자기가 지금 있는 도단성을 꽉 둘러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당시 아람 군대, 아람 굉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 이 아람 군대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종이 벌벌벌 떨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아침을 맞이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지금 진을 치고 이제 곧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말씀을 또 들으면 야, 우리에게도 불말과 불병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 때에는 우리가 오늘 이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제 영안을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힘들 때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깊은 찬송 해보셨지요? 깊은 기도 해보셨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저의 기도를,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며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 그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없습니까? 단조로운 그 찬송을 1시간씩 불러도 계속 불러지는 거 왜일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서울 중심으로만 있지만 한때는 참 찬양 집회라는 것들이 참 지역들마다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때 가보면 말이죠.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악기도 보잘것없고 하지만 찬양할 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그 찬양하는 그 모습들, 그건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신학하기 전에 찬양팀 이렇게 활동하면서 생판 모르는 분들과 그날 만나서 찬양하는데 그 말이죠. 그 찬양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 은혜, 성도님,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느냐? 아니면 지금 그 문제를 보느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촉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기드온이 그 부하와 데리고 적진에 갔습니다. 적진에 갔더니 적군들이 말이죠,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뜸 그들이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떡 하나가 자기들 진영에 내려와서 진영을 완전 어지럽혔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말하고 자기들이 다 보리떡이 뭐지? 오, 기드온 아이가. 기드온이 어떻게? 아, 기드온의 그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의 칼라이가. 성도님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리떡. 사실 이 보리떡은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지요. 베두인들이 광야에서 말이죠, 가난한 베두인들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말이죠, 이 보리가루를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그걸 개떡이라고 그랬지요. 그것처럼 이 보리가루를 가지고 대충 묻혀가지고 그걸 불 속에 넣었다가 익으면 꺼내 먹는 거 보리떡입니다. 이 보리떡은 형편없는 것, 가난한 것, 무능력, 볼품없는 것,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보리떡과 같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성도님들, 보리떡이 하나님 손에 들리니 어떻게 됩니까? 칼이 됩니다. 이게 신비 아닙니까? 보리떡이 하나님 손에 들리면 칼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떡도 분명히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 장막을 쳤는데 그의 친구가 또 그 보리떡에 대하여서 이는 기드온의 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우리는 그냥 보리떡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보리떡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칼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보리떡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칼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처럼 내 힘으로 아니 내 능력으로 아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리떡과 같은 우리를 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계속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잘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십시다.